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내년도는 어떤 해가 될까? 그것을 예측하는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년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2020년 7월, 8월 정도에는 경제 침체가 올 거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미국 혹은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글들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일 갈등을 겪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고령화,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경제 위기가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싫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안 닥쳤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 저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졌어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격언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독인데, 악독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남을 해치려는 겁니다. 이런 건 버려야 되는 거죠. 기만, 미끼로 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즉 속이는 것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은요, 외식인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아주 겉만 그럴듯하게 꾸며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네 번째, 시기. 이거는 타인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 그것이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비방이에요. 이 비방한다는 것은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세계적인 여행사 토마스 쿡, 그 회사의 파산 소식을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 토마스 쿡이라는 회사는요, 아주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굉장한 회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계열, 호텔, 콘도 이런 게 200개가 넘습니다.
항공기를 100대도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행산업이 사양길인가요? 아닙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여행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탄탄한 회사가 파산하고 말았어요. 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 변화에 걸맞는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뭘 버려야 된다고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오늘 여기 저팔계가 왔습니다. 선영 왜 그러시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버리죠? 다 버려야 됩니다. 저팔계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친절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아주 대조가 되죠. 1절에서는 우리를 버려야 될 것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그 반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 원어 에피포세오라는 단어는요,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갖기를 소원하는 것, 아예 사랑에 빠진 것, 그것이 에피포세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사모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간절히 바라죠. 심심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정말 믿어지시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 먹어야 산다는 것 믿어지셔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래요. 이렇게 주의 법을 사모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주의 규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2020년 서울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일과 영성이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때 칙 필레 그 담당자의 얘기가 기독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칙 필레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회사는 주일날은 아예 문을 닫는데요. 주일날은 영업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은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데 회사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직원이 8만 명이래요. 연 매출 12조, 12억이 아니라 12조. 이 칙필레는 미국 전역에 2,3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치킨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주일,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무조건 문을 닫고 쉰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깨는 날도 있대요. 지역사회가 재난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문을 열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그 치킨 샌드위치를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적 원칙을 따르고 믿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몇 일 가주라고요? 우리 심리. 그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섬김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루 200만 명을 섬긴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망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신령한 젖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모한다는 것, 에피포세오라는 단어 첫 번째는 간절히 바라다, 갖기를 소원하다, 사랑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셨던 전광 목사님, 그분이 쓴 책 성경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 전 목사님이 훈련소 시절에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눈, 코, 뜰 새 없이 훈련소 시절이 바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화장실,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컴컴한 데서도 그냥 5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이제 훈련하다가 훈련병들 잠깐 쉬게 하고 뭐 하죠? 담배, 일발, 장집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막 훈련 세게 받다가 담배 한 대 피우니까 정말 꿀맛 같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때 읽는 성경이 꿀보다도 더 달달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비록 짜투리 시간이었지만은 훈련소에서 보낸 6주 동안에 그 신약 성경과 시편이 붙어있는 조그만 요런만한 성경 아시죠? 그거를 3번이나 다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사모하면은 그런 간증도 주십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여전도 회원들이 성경 필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읽는 것보다도 쓰는 거는 몇 배도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정성으로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에 좋은 간증거리가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보장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들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한 분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의 말씀 인자한데 그것은 또 아주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인데, 정말 주님이 내게 친절한 분인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친절하다.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걸 경험하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행복해지죠. 근데 그것도 아주 큰 분이, 훌륭한 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아주 든든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친절한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됐나요?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며.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의 친절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즐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자하시죠? 좋은 분이시죠?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 참 생활이 문란하구나. 에이 더러운,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의 이 친절한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나도 더 행복해지고 남들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앞에 가는 차 딱 봐도 그냥 초보 운전이더라고요. 근데 그 초보 운전 차 뒷 유리창에 뭐 글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초보 운전 뭐 이런 거죠. 근데 초보 운전이라고 안 써 있고 결초보은. 가운데 이제 초보가 되잖아요. 결초보은. 네. 그래서
자기 초보 운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해석을 써놨어요. 초보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도 언젠가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결초보원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중국 그 진나라 때 군주였던 위무자에게 있었던 얘기죠. 그 군주에게 애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이 군주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아들, 내가 죽게 되거든 이 애첩을 다시 어디론가 시집을 보내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군주가 진짜 죽게 되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외로우니까 얘도 나랑 같이 묻어주죠.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그 애첩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더 정신이 맑고 깨끗했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애첩을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살려줬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서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막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적장이 그만 말을 타고 가다가 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죠. 그날 밤에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네가 살려준 그 아이의 애비란다. 나는 풀을 묶어서라도 내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 그게 바로 결초보원의 유래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고 그게 또 고마워서 은혜를 나도 갚고, 이런 얘기들 참 감동이 되고 행복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더 많은 걸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했던 청년 박기훈 기억을 하셔요? 네. 그 아이하고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혜원이 TV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박혜원이요. 그때 왜 K-팝 스타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나왔던 그 박혜원이요. 네가 살려준 아이. 제 기억 속에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주 어린 여자애였었는데 노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고 싶어해요. 근데 문제는 가족들은 그 딸의 재능을 몰라요. 그리고 그 딸의 재능을 키워줄 능력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그때 합격을 했는데 거기 보낼 입학금조차도 없었어요. 그때 기훈이가 그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 아이의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그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여기저기 부탁을 하면서 애썼던 것을 저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이가 방송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주 전에 그 가수라면 모두가 다 꿈꾼다는 불후의 명곡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기훈아, 그 아이가 TV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면서 너 어땠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울면서 봤어요. 그 아이는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애썼던 기훈이는 보람이 있어서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혜원이라는 아이가 기훈이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기훈이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라면 세상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면서 살면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 줍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달리 아주 강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강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우리들은 모두가 천국 갈 표를 예약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버리셔. 반면에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 그 좋으심을 우리들이 맛보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또 그 은혜를 갚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